어려서 이제 명절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앉아서 이제 전을 부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거기 옆에 앉아서 하나씩 주워 먹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그냥 어렸을 때는 명절만 되면은 맛있는 음식이 많다 이런 생각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게는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깝게는 부모님 또한 조부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 제사를 드리는 표면적인 이유는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제사밥이나 얻어먹겠냐? 아들한테 제사밥 얻어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는 진짜 이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조상신을 잘 섬겨야 내 일이 잘 풀리고, 조상신을 잘 섬겨야 내가 형통하고, 조상신을 잘 섬겨야 내가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며느리는 일찍 오네 안 오네 싸우고, 또 누구는 일을 많이 하네 덜 하네 싸우고, 그런 싸움이 왜 필요할까요? 또한 전날에는 평소에는 먹지도 않은 그런 음식들을 잔뜩 힘들게 하루 종일 앉아서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않은 음식은 죄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짓을 왜 할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살아계실 때 잘하고 효도하지 뭔 죽은 다음에 잘하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저 뒷방 노인네처럼 건강하신지 식사는 하셨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요? 조상신을 잘 섬겨야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한국인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을 당하냐.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주 고통당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쓰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아직도 이 불교적인 사상이, 윤회 사상이 아직도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길을 가던 중 길가에 한 맹인을 바라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어떻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불교의 사상을 아는 것인지 이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진짜는 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통에 당하고 특히 질병, 고통에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본인의 죄 때문에 혹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징벌하신다, 벌을 주신다라는 그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번 넘겨줘 보세요. 민수기 1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죄악 지은 사람을 뭐라고요? 자식에게 또 3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런 사상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 사상과 연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신학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인간이 받는 고통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인간이 고통을 받죠. 사람이라면 고해라고 하는데,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받아요. 그럼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인간의 죄와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연결시켜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랍비들, 선생이라고 하죠. 랍비들은 민수기 말씀처럼 조상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리고 약간 이런 가르침도 있었다고 해요. 태어나기 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질문,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아예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관심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답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진 삶, 그 고통스러운 삶, 그 삶은, 그 고통은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개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개인이 그 평생을 고통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 개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요한복음 9장 8절을 보면은 그가 거린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거지예요, 거지. 앞도 보지 못하고 거지예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 한 개인이 이렇게 고통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왜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 없는 사람까지 책임져 줘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 진짜 너무 이렇게 힘들어. 나 고통받고 있어. 그러니까 돈 좀 내놔. 나 도와줘. 돈 좀 내놔. 그럼 여러분은 불쌍하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얼마 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처럼 돈 좀 내놔 한다고 도와줘야 될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까지 하나님이 굳이 강제적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둘째, 하나님은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쯤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대한 신,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신으로 생각한다면, 신으로서의 계획이 있고, 신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신으로서의 차원이 다른 더 크고 넓은 일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바라봐, 나만 책임져, 나만 도와줘.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갓난아기를 보세요. 갓난아기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엄마만 바라보죠. 엄마가 자기를 하루 종일 365일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챙겨줘야 하는 게 갓난아기죠. 그런데 갓난아기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만 바라보다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더 넓은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행복만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신으로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는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는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달게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세요. 로마의 핍박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굳건히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해도,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로 불로 이렇게 살을 태워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산채로 그 경기장에 산채로 놓고 굶주린 사자를 놓고 굶주린 사자에게 산채로 뜯어먹힘을 당해도, 그런 고난을 당해도 신앙을 지켰던 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또 보세요. 과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오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 고통이 분명히 예상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갔던 게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죠. 우리나라 처음 발디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간신히 헤엄쳐서 물 밖에 나왔는데 병사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헛된 죽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에 전해준 성경책, 죽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 성경책을 받은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인 그 병사, 조선의 병사 박춘권이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헛된 죽음인가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런 기쁨을 찾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즉 거지로 살아온 이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치유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처음에 이 육체적인 눈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아직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9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야,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어떻게 보게 되었냐?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잘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 잘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시켜서 눈이 떠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됐냐? 너 나면서부터 맹인 아니었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을 보세요. 9장 17절. 요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 이제는 뭐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모르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약간 좀 아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부터 이 나서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약간 변호하는 듯해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남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뭐래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는 선지자이다 하다가 이제는 뭐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도 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이제 뜨게 되고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은 떴지만 아직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라고 예수님의 실체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눈도 떴지만 어떤 그의 육체의 저주에서도 벗어났지만 영혼의 저주에서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듯이 이 영혼의 저주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상신을 잘 섬겨야 한다. 조상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내가 삶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혹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들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며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제삿날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저는 아들 혼자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를 만나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과 저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말이 됩니까? 고통이 어떻게 축복이 돼?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